안녕하세요. 옹봉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성경 밖에서 만나는 성경 책 읽은 것, 정리한 것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은 20세겔로 팔렸는데 이는 당시 20세 이하의 노예를 살 때 거래했던 돈이고,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린 것은 30세 이상의 노예의 당시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제자와 히브리식 개념, 우리나라에서 공격 앞으로 하고 라고 하지만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공격 앞으로라는 말은 없고 나를 따르라는 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며 교육을 시킨 것이고, 즉 나를 따르라는 교육을 시킨 것이다.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나를 따르라고만 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미메테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나를 따라서 배우라 해서 본을 보이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 비늘 없는 고기인 미꾸라지나 장어와 같은 것은 더러운 곳에서 산다. 그러나 비늘이 있는 것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 그리고 바늘이 병균을 침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비늘이 없는 것은 병균 침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늘이 있는 거 건강상 그렇겠다 이거지요. 비늘이 병균 침투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교회 안에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인가.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반드시 다른 종류의 동물인 개와 말과 나귀와 염소를 같이 키웠다고 한다. 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웠고, 나귀와 말은 양을 치기 위해 키웠고, 염소는 양을 강하기 위해서 키웠다고 한다. 즉 어부들이 멀리서 고기를 잡아올 때는 천적을 같이 섞어서 와야 했듯이 양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들은 먹이를 주면 미련하게 한꺼번에 달려든다고 한다. 그래서 압사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염소를 같이 키우면 난폭한 염소는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압사를 방지하고, 또 이리가 올 때도 양들은 그대로 당하지만 염소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고 한다. 그 사이 양들이 피한다고 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양과 염소는 구별한다고 한다. 이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 역시 그렇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태해지나 문제가 생김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 또 부흥하려면 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염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다 양 같아서 갓길로 제 길로 갔다고 했는데, 첫째로 양은 눈이 나빠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좌우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둘째로 양은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한다. 셋째로 양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아주 속을 많이 썩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이 말을 잘 듣는 것을 아는데 사실은 아주 말을 안 듣는 동물이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을 가리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 3개 있어요. 늑대, 고양이, 양. 이렇게 양도 길들일 수 없는 동물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 길로 갔다 이거죠. 양은 토끼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한다. 양은 겨울에는 혼자 자고 여름에는 붙여서 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이 잘 되는 꿀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양의 특징이다. 즉 겨울에는 다른 양이 따뜻할까봐 따로 자고, 여름에는 남이 시원할까봐 붙어 잔다고 한다. 또한 양은 흐른 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잔잔한 물에서만 물을 마신다. 그래서 시편 27절에 잔잔한 물가를 인도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양은 흐르는 물에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잔잔한 물에서 먹고, 그리고 양이 물을 찾는 갈급한 양이 물을 찾지 못하면 재풀에 맞게 하면 죽듯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왜냐 나무에다 머리를 박고 하는데 암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암양이 새끼 뵀을 때 물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된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다른 점은, 미국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 죽을 때가 되면 그 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납하든지 재단에 헌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나 기타 자기 이름이 빛나는 곳에 헌납한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교회는 부자이고 우리나라 교회는 가난하다. 또한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다.
근본 테러로 보아 알겠지만 애국자는 미국 사람이다. 헌혈을 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국민이 하나 된 것을 보면 한다. 다시 말하면 9.11 사태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냐. 삼풍백과점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자 대통령을 원망하고 현망하지 않느냐. 그러나 미국은 인기가 60%도 안 되던 부시가 90%의 지지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해가 진 저녁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취미가 남달랐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화려하게 꾸며진 스가랴, 압살롬, 여호사밧, 야곱의 무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요셉의 무덤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요셉의 무덤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유대 30대 랍비 목사님이죠. 저녁 늦게 무덤을 지키기 위해 가다가 팔레스타인에게 살해당한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반격을 했는데 이것이 분쟁의 시초가 되었다.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런 일을 갚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들은 성전의 헌금 일부를 이같이 묘비 꾸미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죽은 선지자나 의인들을 존경한다는 표시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이 제사 왜 드리냐 이거죠. 보상이라 이거죠. 무슨 보상? 살았을 때 부모 박대했던 보상, 죽은 후에 그 보상하는 그 심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조상 선지자들을 잘 이렇게 해칠해서 섬긴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 조상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죽은 후에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 해칠한 무덤을 했고, 그러나 그 속에는 뼈다귀가 있다 이거지요. 율법의 종료. 율법학자들은 당시 율법을 614개 조항으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도 248개를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36개 조항은 덜 중요한 거. 여기서 이 36개는 1년은 365일로 본 거. 그리고 사람의 뼈는 248개로 여겨서 중요한 거 248개로 여겼는데 실제 사람의 뼈는 210몇 개라고 합니다. 맹세에 대하여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거룩하고 무서운 이름이나 거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이런 것을 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안 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미리 지키지 않을 것을 계산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이 지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엔 보좌가 있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과 같고 예루살렘은 시온성을 천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했다 이거죠. 맹세. 그래서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복공격.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안식일을 지금도 그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겉옷을 치워라. 여기서 겉옷이란 단순히 외투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불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겨울은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밤에 이불 대용으로 썼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은 저당 잡을 수 없고 만약 저당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에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이처럼 외투라는 것은 곧 생명과 같은 것을 말한다. 억지로 오게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에도 억지라는 말은 강제로 징벌하다라는 말로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의 군수물자나 길 안내자로 강제로 동행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의 혁명지단인 헬롯 땅은 이것을 금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동조해주라 하고 있다. 솔로몬의
영광이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즉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장 부귀한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것이 너희 생각이 쉽겠느냐. 이 말의 온 뜻은 너희들 중 어느 것이 쉬운지 택하여 보아라. 그러면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로는 죄를 사하는 문제가 문제나 일어나 걸으라 하는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고 불가능한 문제다. 즉 너희로서는 두 가지 다 어려운 문제다. 즉 불가능한 문제다. 그러나 내가 그를 쉽게 걸어가라 하고 걸어간다면 너희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주님의 무언의 말씀이 반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사하는 거하고 일어나 걷는 거 어느 게 쉽느냐. 둘 다 어렵다 이거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것은 뭐예요? 둘 다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남방여왕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수바의 여왕이었고 수바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후 솔로몬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다. 즉 그녀가 솔로몬과 동침한 이유는 좋은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한다. 이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에 왔다. 그리고 그녀는 듣고 감탄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란 한마디로 복음을 말한다. 즉 그녀는 복음을 듣기에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자자손손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곳에 가면 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심판 때 이 수바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배심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보다 못한 솔로몬의 복음도 감사히 듣고 회개하고 자자손손 믿음을 유업으로 남겼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니 너희들은 그들은 지옥에 내보냈어서 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을 지옥 보내라. 스바 형이 그렇게 심판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다. 즉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순히 노아의 후손이라 해서만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셨는데 노아의 후손 중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셔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만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음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당시 많은 사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고 믿어야 산다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신경과 동정녀 마리아 그 모천 등과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뜻을 하죠. 우리가 마리아를 동정녀라 하는 이유는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직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수천녀라는 것이지 예수를 낳은 후에도 수천녀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낳은 후에도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이복 동생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친동생이라고 말하지 언제 이복 동생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느냐. 또한 요셉이 언제 마리아와 결혼한 후 다시 첩을 맞이했다는 말이 나온다. 만약 첩을 맞이했으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본절과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헬라어로서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이는 친아들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이복 형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다. 한 자궁에서 결합된 게 아델포스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도신경 다음 옛날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도신경은
집권에 의해 생겨난 것인데 사도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첫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라고 할 때 이 동정녀라는 말은 마리아 영원한 수처녀서를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결혼 전 수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가시고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그 음부에 가시고라는 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부에 신청하셨죠. 셋째로 거룩한 공이라는 말. 이 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카톨릭 용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인데 죽은 성자와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해롭감은 그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돈 바꾸는 다들이 필요했을까? 이들을 가리켜 환전상이라 한다. 당시 화폐는 누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누마 화폐가 널리 사용되었다. 누마 황제가 그려져 있으므로 이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대화파인 세겔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자가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환전에 주는데 오는 이익금을 서로 이렇게 나눴다. 환전할 때 좀 이익 남겨서 했잖아요. 그거 나눠먹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성년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다.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필요했을까? 당시 부자들은 소와 양으로 재물을 드렸지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재물이다. 그런데 이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비둘기를 아주 비싸게 팔았다고 하고 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 말에 싹이 나서서 6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확을 한다. 6월절은 곧 니산이 있는데 이 시기는 보통 3, 4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화과 수확의 시기는커녕 파란 열매도 맺지 않는 잎만 무성할 때이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을 때.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고 저주한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님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다. 즉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망하게 된다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AD 70년 이스라엘의 최후의 멸망 심판을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AD 70년의 열매, 예수님이 없자. 여기서 열매는 예수님이죠. 없자 망하는 것 같이 최후에도 마지막 중간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이 말은 그때 당시 유명한 격언이었다고 한다.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 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 그들의 버렸을까? 그들의 건축자들의 돌을 버렸을까?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가 지나가다 보니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가 보니 그것이 보석이었다. 그래서 먹을 것 몇 개 주고 받았다고 한다. 이건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 말은 예수께서 단순히 지혜롭게 납세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란 단순히 가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 가이사는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항상 나누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즉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 것을 구별하려고 한다. 즉 가이사를 마귀로 묻지 않고 육체를 위한 삶으로 부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나누었지만 납세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나누어서 납세 문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과연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아니, 이 땅에 과연 내 것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 가지도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내도 자녀도 사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세기 보면 단순히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이나 마귀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귀의 것, 우리에게서는 마귀의 것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죠. 자녀도 남편도 돈도 땅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계대결혼 제도를 모세가 후계절에 세울지니라 했을 때 모세가
후세를 세울지니라 했을 때 모세는 그 후계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던 것이다. 즉 모세가 말한 후세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후세를 세울지니라는 말은 곧 예수를 세울지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72년에서는 이예수서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란, 여기서 죽은 자의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육체의 죽음과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산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이나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죽음으로 봤다 이거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나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질문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주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는 죽음이나 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지 않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믿는 사람은 산 것이다 이거지요. 즉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이고 산송장이고, 약속을 믿고 죽은 자는 죽어 있어도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다.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진 메시아가, 즉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다윗과 모세에게 보여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와 신구약 중간기일제를 동안에 시리아 르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건 그들은 메시아가 변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메시아, 즉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즉 가상적인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 했는데 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기는 하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와 같은 메시아를,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라. 이 뜻은 부정한 물을 말함 적은 돈은 받지 않고 약대와 같이 큰 돈은 받는다. 이렇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적은 건 받지 않고 큰 건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속담으로 당시에 쓰였던 말이며 실제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 같은 곤충이 들어갈까봐 망군을 걸러내서 먹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절을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때 당시 속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즉 하루살이와 같이 작은 부정한 것은 걸러내고 그보다 더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그들의 모든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생각은 작은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큰 것은 대충 넘어간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만든 세칙은 중요시 여겼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는 중요시 여기면서 국가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즉 동물은 못 죽이면서 사람을 잘 죽이는 것을 말한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남의 돈을 삼키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시몬의 집에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성경에 기름 부음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마가 요한은 한 사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말하지, 근데 누가는 가늠한 여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은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고 누가의 사건은 공생의 초에 있었던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 36절,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사건은 공생을 말기 6월적 6일 전에 있었던 일에 해당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릇에 유다만 넣은 것으로 아는데 유다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자는 유다만 넣은 것이 아니라 당시 12제자가 다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편 41편 9편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즉 이 말의 뜻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당시 납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속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당시 격언의 표현, 비참한 운명이 처한 사람들에 대한 격언이라는 거예요. 닭 울기 전 마가복음 44장 30절에 두 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이라는 말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닭은 새벽에 울지만 유대 닭은 새벽 12시 30분과 1시 30분과 2시 30분에 운다고 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는 두 번이기 때문에 1시 30분을 말하는 거예요. 배반했던 시간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데이 우메나라는 말은 결코 머무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여기서 가정법 우메나라는 말이 붙음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설마 예수께서 진짜 잡혀 죽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결코 데이 우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일은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호언 담당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에게 지금 겁주기에 후함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호언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했기에 호언 장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이렇게 호언 장담에 대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즉 예수님은 죽을 시간이 눈앞에 보이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인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이는 엄마가 죽었는데 아이는 손님이 많이 와서 좋아하는 철부지와 같은 것이 이들이다 이거죠.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겠을까?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나사렛의 집도 있고 삭개의 집도 있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며 제자들을 부른 곳이며 생전에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며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지역이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향취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그곳은 갈릴리는 적임했다는 거예요. 즉 낯설은 노마가 아니라 황무지 같은 곳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기적이 다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8장 9장 기적이 다 갈릴리에서 있어. 갈릴리는 아주 고향 마음의 고향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갈릴리를 먼저 거기서 만나자는 이유는 거기서 새로 출발하려고 새롭게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그 성경 밖에서 만나는 성경 이야기를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